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무안에서 비행기 사건을 폭파 사건을 이야기를 듣고 떨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기만 하고 마땅하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를 추운 겨울에 맞이하는 우리나라 그 기후에서는 따뜻해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평안과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이웃과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문화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그런 연구 분석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큰 대륙 끝에 있는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큰 대륙 끝에 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성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섬들이 있는 해양성의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에 있어서도 뭐예요?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크고 여름과 겨울이 길고 더위와 추위의 차이도 큰 이런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환경에서의 차이만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도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대륙적이면서도 해양성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한국 문화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세 가지로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민족성에서 보면 평화를 매우 사랑하고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미래를 조용히 꿈꾸다가도 그런 자연 재해로 있는 그런 폭풍과 해일과 같은 그런 격정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평화적인 성품도 있지만 뭐예요? 격정의 기질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 그런 사람이 없이 다 이 차이가 있지만 이 파고가 굉장히 높은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민족성의 양면성이 있는데 적응을 매우 잘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도 잘 이겨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금방 친해져서 형님 아우하고 언니 뭐 동생하고 이렇게 친해진다는 거죠.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금방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 커뮤니티가 매우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겉으로는 그렇게 적응을 잘하고 있지만 꿋꿋이 자기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 보수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고집하고 외국에 가서도 한국 음식들을 열심히 먹어서 K푸드가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그런 보수성,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타협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개혁하고 변화하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막연히 불안해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민족성에서 많은 대조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걸 굉장히 잘 따라가는 민족이라는 거죠. 미국풍, 유럽풍, 일본풍 유행이 되는 것은 금방금방 들어와서 잘 적응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행을 잘 따라가요. 그래서 누가 뭘 하면 헤어스타일도 다 비슷해지고 화장법도 다 비슷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또 좋은 것은 뭐가 있냐면 그것을 거기서 따라가는데 멈추지 않고 더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나 예술이나 종교까지 기독교까지도 뭐예요? 신앙을 늦게 받아들였지만 기독교가 많이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도 그러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 문화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분석했다면 우리는 그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특성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별반 이 양면성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로운 면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열정적이고 격정적이고 격동되어지기도 잘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적응을 잘하면서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싫어하는 특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더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특성으로 발전시킬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의 양면성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2025년도에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에 표면적, 이면적이라는 대조가 나옵니다. 표면이라는 말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죠. 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사정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의 특성과 더불어서 신앙에서의 양면성, 표면적, 이면적의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반도는 아니지만 서쪽은 지중해고요. 동쪽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다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닮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은 매우 잘 지키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작은 나라를 세우고 세계에 보여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인 행동은 매우 양면적으로 나타납니다. 평화를 내세우지만 전쟁을 아주 잘하는 그런 나라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할례는 죄를 잘라버리는 순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의미가 순수하게 지켜지지 않고 나중에는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척도로 삼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내 몸에 구원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더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그래요? 원래 할례는 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8, 29절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할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분명 할례는 몸에 하는 건데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탁월해서 독창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미를 알려면 유대인의 할례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할례는 남성 신체의 일부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 할례를 통해서 피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고 나면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언제 찢어지십니까? 가슴에 피가 철철 흐르는 것처럼 그 마음이 찢어질 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찢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큰 마음이 되어지고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말씀은 몸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겉모양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비교하죠. 표면적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으면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규정을 잘 지키는 건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면적인 유대인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교회의 한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또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지만 두 가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교인, 겉모양의 교인이에요. Outward churchman,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면적인 교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야 돼요. 제가 잘못 썼는데 이면적인 성도입니다. 속 사람이 그리스도인, inward Christian. churchman과 크리스찬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면이, 우리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람을 inward Christia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나면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됩니다. 어떤 부담이 있냐면 내가 속사람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맞나?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속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면이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질적으로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격동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정말 속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의 모습이 있어서 괴로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괴로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 모르는 죄의 속성들이 나한테서 나와버리고 나를 사로잡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새 죄가 슬그머니 나와서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붕 한 육신 아래 선함과 죄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분명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표면적인 교인을 못 벗어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PPT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양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선과 악이 함께 있지 않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 전쟁을 내면에서부터 치러내고 우리도 내면에서부터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시작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괴수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잘할 수 없음을 인정해요. 잘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승리의 시작이 이루어지는지 믿습니다. 성화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서 더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신앙과 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참으로 처절하고 힘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속으로 뭘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뭐 유나는 맞게 그렇게 예민한가. 그런데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했던 것이죠. 우리는 2025년에 좀 더 예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나라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속한 사회도 나라도 소망이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의와 선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가 아니라 그것으로 채워지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 맡기면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것. 그래서 표면적인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온 세상을 식민지화하는 로마의
횡포에 핍박에 아무 대비 없이 달려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고린도에 겨울을 맞습니다. 겨울이 지나기를 3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달하기는 5년 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과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많냐 적으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면적 신앙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마음이 주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님과 그 마음이 더 깊이 맞닿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를 제가 일독만 하자고 했습니다. 성경 읽기 표를 드렸는데 일독만 올해는 모두가 일독을 하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역사 순으로 제가 그 성경 읽기 표를 만들었습니다. 정독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2025년도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영광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때 판단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당황하거나 또는